오늘 너무 찬양곡이 좋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영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오늘은 정말 예술입니다. 진짜 이런 기쁨을 우리도 좋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문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그 사랑이 남의 게 아니에요. 우리 거지. 교회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당 좌석 판매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을 예약해서 그 앞자리는 얼마, 그 뒤에는 얼마, 좌뒤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지금 우리 오페라나 뭐 공연 보러 가면 S석 있고 뭐 R석 있고 뭐 이런 석 있잖아요. 근데 앞에 맨 앞석은 되게 비쌌대요. 그래가지고 난리였지. 처음에는 말이 돼요? 교회 예배 오는데 좌석을 예매하고 사는 그런 많은 일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나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죠. 뭔가 이 단위에 가까이 있으면 그럴 줄 알고, 또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석이 따로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다. 혹시 왕에게 잘못된, 왕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즉시 그를 죽이려는 총탄이 날아오는 걸 장로님들이 뛰어들어서 막으려고 가까이에 장로님들이 총알 바지로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흔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때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가만히 집에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만 열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얼마든지 흘러나오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하고 환경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때로는 좌초될 위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저희는 또 오후도 없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에 사실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예배가 꼭 우리 각자의 삶에 좀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한번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힘이 때로는 우리의 일생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예배 속에 들어가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 드릴 때 설교 딱 시작하기 전까지는 회중을 보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예배 안에 머물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매어 달립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여기 오시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4가지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3대 7중재앙,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학자들이 붙여서 만든 말이죠. 3가지, 그리고 그 3가지가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대접이라는 건 우리 말한 대로 이렇게 큰 그릇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크게 3로 얘기하면 인,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대접일 거고, 그 각자의 인과 나팔, 봉인된 두루마리, 그리고 나팔 천사가 불어대는 나팔, 그리고 쏟아내는 대접이 총 7개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층적으로 뭐가 또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 동일한 사건의 강조와 반복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봐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주류 중에 주류, 그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합한 해석들을 우리가 지금 해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던,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CBSI로 나눠지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 CBSI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질문 자체가 약간 좀 닫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무슨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뭡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첨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아니,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우린 뭔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다를 봤다 그러면 누가 바다 그러면 나는 그 바다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봤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산만 생각하는 거죠. 일본의 산이나 이스라엘의 산이나 달라요. 전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산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이 온통 나무로 뒤덮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산이, 나무로 덮인 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들이 그냥 돌이에요. 돌로 돼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돌로 돼 있습니다. 저 LA 쪽에 예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그냥 산들이 어떤 산이냐면 그냥 풀로 된 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산이 갈색으로 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무슨 큰 무덤 같아. 어마어마한 우리 봉분, 그 경주 가면 있는 그 봉분 같은 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봤으면 산 그러면 그것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의 기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 언어라고 하는 체계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다 달라요. 우리들의 생각이 사실 언어되고 언어에 담기는 정도의 수준만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발견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무 이거는 진짜 나는 이렇게 정말 발견된 은혜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010-3418-1964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이걸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난주 우리 유장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1인칭 화법으로 너무 좋았어요. 1인칭 화법으로 탁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탁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고백하면 우리가 각자가 또 그걸 가지고 느끼는 게 또 달라요. 이게 다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었지만 3대 7중 재앙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지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한 사건의 계속적인 강조와 소위 점층법적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는, 지금껏 펼쳐왔고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창조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두고 우리의 세상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볼 때 이게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제 뭐 8장 9장 넘어가면 황충 나오는데 뭐 꼬리가 뾰족하고 뭐 공격하게 생겼고 이걸 미사일이라고 해석하고 뭐 이럽니다. 이제 사실 옛날에는 뭘로 해석했을까요? 화살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미사일로 해석했을 거고, 또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불산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핵폭탄이나 이런 것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이 과연 그럴까? 생각을 더 해보고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들을 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이게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또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6장, 7장, 8장을 쭉 이어서 다시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잠깐 돌이켜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온 인류의 역사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이걸 풀겠느냐라고 하니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온 계획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처음 네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색깔이 다 다른 말하고 나타나서 이 탄자가 여러 가지 재앙들을 세상에 쏟아냅니다. 전쟁, 기근, 질병, 결국 땅의 4분의 1이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일들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서 탄식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아픔을 당하고만 이 억울함을 가중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기를,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잠깐 쉬어라. 다만 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또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다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재앙에 버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대별되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딱 비결되는 것처럼 상징화되어서 그들이 하늘에서 큰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전에는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그 큰 무리가 아니라 보좌에 둘러서 있는 이 네 생물로부터 찬양이 퍼져나갔다면 7장에 가서는 이 큰 무리로부터 온 우주의 찬양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예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재앙이 펼쳐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의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죽을 똥살똥하고 살고 여기서 딱 떠나서 하늘은 평화로운 예배가 가득한 곳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이렇게 죽기보다 더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저 하늘은 저렇게 좋다니 난 저기 가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이 세상과 저기를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규정을 지었지만 우리 안에 보좌가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데 거기에 그분이 오신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되냐면 하루 동안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주는 모든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다 당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이 주는 기쁨을 지금 이곳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일곱째 인을 뗄 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일곱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마지막 일곱 봉인만 끊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안 끝나요, 얘기가. 갑자기 일곱 명의 천사가 빰빠라밤 하고 등장합니다. 딱 등장하면서 나팔 하나씩을 딱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나팔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심판이 단행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네 가지 나팔이 가져온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불리는 순간에 그 결과가 기록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빰빠바밤 이렇게는 불려지지 않았겠지만 불려집니다. 네, 소리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불태웁니다. 이제 4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입니다. 자, 보죠. 자,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을 기록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땅에 이 심겨진 풀과 초목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3분의 1이나 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로 인해 바다 생물과 그 생활의 턴이 3분의 1이 다 사라져 버린다. 자, 또 볼게요.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또 울려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쓴쑥이라고 불려지는, 쓴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의 큰 별이 강들과 샘들에 떨어져 가지고 그 강들도 샘들도 쓴물이 되고 결국 그게 동물이라는 건데 마치 독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셋째 천사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오셨는데 아멘이라고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건 끔찍하죠, 너무.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동시에 3분의 1만큼 어두워졌겠죠.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자, 이게 아주 끔찍한 일들의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남은 세 개의 나팔과 함께 화가 올 것에 대한 선언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3절인데요. 이것도 번역합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 큰 따옴표로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쳐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화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죠. 자, 나팔 재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더 심화됐다, 재앙이 더 극대화됐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범위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많이 넓어졌고요.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앙 속에 누가 살아남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죠.
게다가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재앙들을 몇 번이나 만날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불고 장마가 극에 달하고 가뭄이 심해도,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예를 들면 그 역사상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었던 무슨 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죽은 숫자에 비하면 코로나로 죽은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더 끔찍한 재앙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기록되냐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내리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그런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 이런 종류의 표현들을 구약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 했던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땅에 달리게 한다는 말은 땅에 내리게 했다는 얘기겠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있었던 거죠. 이런 비슷한 자연 현상이 역사 속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면 똑같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으로는 나타났지만 성경에는 단어 자체가 너무 비슷하게 나왔어요. 요한이 만약에 이걸 끌어왔다고 한다면, 아니 요한이 봤던 것이 이것이라면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걸 읽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요? 참으로 끔찍하죠.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에는 이미 있었고 이런 일들이, 또 양상은 다르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심판이나 이런 걸 겪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떤 개인은 지금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힘들구나, 힘들구나,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으로 안 가시고 교회로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자연 환경만 끔찍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이 괴로움을 당하면 세상의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은 미래 어느 특정한 때로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본문이 7장 3절과 9장 4절 사이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7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장 3절이 그랬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9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7장 3절과 9장 4절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걸 보면 이마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3분의 1이나 되는
이 범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자연의 고통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쏙 빼놓고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휴거돼서 하늘에 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걸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개혁주의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휴거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휴거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새롭게 되는 개념으로 개혁주의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 학교에서 해요. 그리고 목회는 세대주의론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이렇게 배웠지만 난 인정 안 해. 난 일로 해. 이렇게 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들은 교우들은 또 그렇게 동의한대요. 목사님 말씀 우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대주의론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기독교는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쏙 빠져나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놀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신천지가 놀리는 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대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해석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의 대상이라는 관점과 범위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자유로워져야 돼. 믿는 사람들은 싹 빠져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에서 4가지 나팔이 부서지면서 일어난 3분의 1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범위까지 설정하면서 일어난 이 엄청난 대재앙은 끝나지 않고 벌어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겪어야 될 모든 아픔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탄 산이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언제 그럽니까? 최근에 그 폼페이라는 곳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다녀오잖아요. 거기 보면 순식간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도시 전체가 멸망을 하고 만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거기를 찾던 고고학자가 발에 뭔가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구멍이 뚫려 있지? 그리고 거기다가 석고를 부었다며. 그랬더니 그 석고가 다 들어가서 나중에 다 파보니까 사람의 형체들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폼페이에 살던 사람은 불 섞인 우박을 안 경험했겠어요? 그 화산이 터질 때 뇌우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막 비도 내리고 우박도 쏟아내리고 마치 불탄 산처럼 산 위에서 마그마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요한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근처에서 이런 화산의 폭발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화산을 요한이 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저는 알 수 있냐면 계시록 6장 이전에 이 3대 7중 재앙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내용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했던 6장 이전의 말씀이 대단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흰색 말을 타고 나온 자가 어땠느냐면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떼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죠? 또 이제 실제적인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과 같은 적황색 말이 나오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재앙의 계속적인 흐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듯한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멈춰지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늦고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이 멈춰지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기를, 이스라엘 전쟁이 멈춰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북한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어요. 아직도 건재해요. 3대를 잇는 동안에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이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저는 바깥에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지만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떻겠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재앙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도 안 당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재앙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위협이 끝이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도전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병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또 기근이, 또 사람들의 연약한 범죄와 이런 일들로 인한 얼마나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기필코 나타나는 고난들, 재앙들, 전쟁들, 끝나기를 바라지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재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과 결코 또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이뤄야 돼요. 성도들은 결심했어야만 해요. 모든 걸 이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신사참배가 어느 날 결정됐을 때 그 당시에 교회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힘든 일로 다가왔을까요? 이제 나는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또 따라갔을 거고,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회자됐을 거고, 남의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환경이 펼쳐졌을 때 중요한 건 이 일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 태도와 또 우리들의 그 결정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연속인 삶은 동일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공동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겨운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 믿음의 삶이 만만치 않구나, 녹록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이야, 이젠 주님을 믿었으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늘 실망하기 일쑤일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축복의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강조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설교도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관련된 건데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재앙의 필연성이라고 보는 거죠. 반복된 재앙의 필연성, 계속 올 거다. 전쟁도 올 거고 질병도 올 거고.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 끝없이 반복되는 지독한 재앙이 마치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재앙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게 오늘 본문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혀라, 이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에겐 절대로 안 하고 쟤네들한테만 가는구나. 요걸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건 재앙의 양면성인 거예요. 양면성. 자, 제가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제가 얼마 전에 살짝 설교하고 지나간 부분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합당하게 사는 일들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는 양면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당하는 박해가 양면적이다. 왜? 그 박해라는 말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가해를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해하는 그 박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이미 멸망당할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 구원받은 증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때로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힘겨울 때를 만나면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나에게 구원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겨움 때문에 숨이 헐떡거려지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맞나 틀리나 다시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에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종용 목사님을 알 거예요. 가수로 더 유명하죠. 너라는 노래 불렀고, 겨울아이라는 노래, 겨울에 태어난 뭐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이분이 1975년도에 완전히 정상급 가수로 그 당시에 이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이제 모든 방송사에선 자기를 중심으로, 이분의 글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시상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딱 공연 그날 시상 받는 그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다가 딱 송창식, 이종용,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그날 상 받기로 된 사람이 다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어요. 대마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 다 끌려갔습니다. 송창식만 나오고 다 들려갔어요. 본인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상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아니, 한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구치소에 수감돼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냐? 가수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수로서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가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도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냐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 저 교회 다닙니다 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사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구치소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제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형제님, 주님을 믿으시면 제 목까지 살아달라고.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의 순간이었대요. 나중에 1980년 한 5, 6년 뒤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고백하게 되고 결국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아마 그 모퉁이돌 교회라는 아마 그런 교회에서
코너스톤 처치인가? 뭐 그런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은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따옴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건 뭐예요?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나가는 중간중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죠. 네? 앞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이걸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재앙이 펼쳐지는 것에 뺏겨서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좀 붙들자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 사형을 당할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당해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을 때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자 그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전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화의 상대인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핵심입니까? 그렇게 안 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야성을 잃은 게 사실이죠.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된 게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성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넘어서 아예 없을 때 만들어져요. 옛날에 뭐예요? 헝그리 복서.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만 비로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진짜가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모든 게 풍요로워. 사랑을 뭘로 확인해? 다 없어지고 다 뺏기고 다 잃었을 때 지키는 게 사랑 아닐까요? 있을 땐 다 할 수 있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그랬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거 배수의 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등배, 물수, 그 다음에 군대 진이겠죠. 진을 펼치는 겁니다. 뒤에다 물을 깔고 이건 죽기를 결심한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심하고 이제 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신앙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끔찍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는 생활에 생겨날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코로나는 누군가는 신앙을 떠나게 만들지만 누군가는 신앙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기복적인 삶에 속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